네. 네, 오늘 말씀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성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간다. 자,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단 하나, 네,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소중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내가 일평생 목숨 걸고 해야 할 그 일이 사명인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요, 돼지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돼지에게 너 왜 사니? 하고 물어보면 그 대답 뻔하지 않아요? 돼지는 저는 잘 먹고, 그 다음 뭘까요? 잘 사는 걸까요? 잘 싸는 걸까요? 두 개 다 맞아요. 그냥 발음을 세게 하면 싸는 게 되고 약하게 하면 사는 건데, 걔는 그냥 잘 먹고 잘 싸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간을 그 인간되게 하고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그 힘,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쭈그러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은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자, 은혜. 그 뜻을 먼저 해석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에 풍성하게 나타났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명백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은혜를 좀 더 확대하여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에너지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유시화 씨가 인도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래되고 형편없이 낡은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숙 주인 이 노친네가 손님을 맞으면서 숙박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방부터 둘러보라고 합니다. 노인을 따라서 이제 그 방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방문을 열자마자 쥐가 한 마리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지쳐 있고 날은 저물었으니 어디 가서 딴 방을 구하기도 그랬고,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자자. 50루피, 우리 돈 한 1,500원 되는 방값을 주고 그 방에 웅크리고 하룻밤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배낭을 열어보니까 쥐가 들어와서 배낭을 들쑤시고 났어요. 배낭에 구멍을 뚫고 스웨터 새 거 하나 샀는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주인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요. 주인은 신이 주신 성스러운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불평한들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소? 당신이 할 일은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여인숙을 운행해 왔는데 늘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소.
한쪽은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요. 당신이 인도에 온 것은 여행을 위하여 온 것이지 불평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소. 아이고, 주인이 더 큰 소리쳐. 그 여행자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미 일찍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하룻밤 묵고 나서는 불평이 많았다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평꾼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그 본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첫째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 순서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순서상 은혜가 먼저이고, 두 번째,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다음번에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자, 여기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 방편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도구,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 이 은혜 받을래 안 받을래? 뭐 거저 주신다는데 받아야지요. 자, 그 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나의 구원받음에서 주된 공로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떠나 믿음이 멀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회초리, 몽둥이를 드셔요. 이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드신 이 몽둥이가 뭐냐? 이게 바벨론으로 내쫓는 몽둥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렇게 하죠. 네, 우리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다를 망가뜨렸다, 유다를 침략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미리 예언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까?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침략할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알질 못했죠. 오직 성경만 바벨론이 침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었고, 바벨론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누가 들려준 몽둥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준 몽둥이죠. 그때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 몽둥이로 맞을줄 알아. 이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뺏기고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도 로마서에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사실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실 그게 아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인데 루터가 잘못 해석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해석해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일은 잘 벌린 거예요. 결과는 좋았는데 사실은 루터 목사님도 실수를 해가지고 성경 해석은 잘못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갖고 교황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해석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일은 잘했지만 사실 해석은 틀렸다고 하는 것. 요거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 잘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그 말 했는데 제가 틀렸다고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요. 아니 루터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루터도 틀릴 수가 있지요. 칼빈도 틀릴 수가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수님이 그때 해석을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발표자인 이대환이가 맞는지 학생들이 이대환이 또 틀렸어 하는 게 맞는 거지. 학생과 이대환 편에 서서 해석해줘야 되는데 교수도 모르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 갖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교수. 그러니까 교수도 다 모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보니까 내가 잘났다는 얘기네. 얘기는 그렇게 됐지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구약 시대에 한 대로 해석을 해야 맞는 해석이지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너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한 말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에 이게 뭐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어라 이 말씀이 이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리라는 믿음으로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누가 봐도 루터는 틀렸고 저는 맞았어요. 맞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자,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참 착하신 분이었어요. 천당에 가셨겠지요. 천당에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못 가셨지. 은혜와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지 마음 착하다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 주께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걸 성경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를 때 힘이 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아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면 좀 멋지게 살아갑니다. 거지는 거지처럼 살고 도둑은 도둑놈처럼 살아가요. 근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매사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 품위를 유지해 살아가면 바로 격이 다른 삶을 사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당당해지고 멋집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또 국민교육헌장이 생각나더라고.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맨 아래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사명 헌장,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멋지죠? 이 시간이 많으면 국민교육헌장 전체를 이 믿음의 말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놓고 싶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시간을 두고 한번 제가 해볼 거예요. 한번.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100%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다시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걸작품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단순 비교하면 우리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미모가 출중하지도 못해. 우리는 왜 내 몸매는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야? 왜 나는 돈이 남들보다 많지 않지? 나는 잘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남은 탁구를 잘 치는데 나는 운동도 잘 못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나에게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분의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각오로 살아가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뚱뚱하면 좀 뭐 어때? 돈이 좀 뭐 없으면 어때? 건강이 좀 약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예술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멋지죠? 우리 이런 찬송 기억해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회복이 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혼신의 힘을 투자해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여서 그 작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오전에는 다른 성수 시온교회에 그 목사 위임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위임국장이었었고, 또 그 교회에 1년 동안 임시 당회장이었었고, 그래서 그 위임식을 제가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또 사회도 2시간 동안 인도하면서 사회 보면서 위임 목사 하나를 이제 세웠지요. 근데 어제 이제 그저께 밤중에 내일은 위임식도 있고 또 오후에는 내 조카 결혼식도 있고 참 바쁘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일 위임식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회장으로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해주고 이렇게 당회장을 하다가 내일이면 내가 이제 당회장이 끝나는구나. 이제 당회장 권한을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넘겨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왕이 왕권을 물려줄 때는 옥새를 물려주잖아요. 옥으로 된 도장. 이제 보통 이제 금으로 된 걸 쓰는데, 그래서 그래, 내가 성수시온교회 당회장 김윤호 목사 도장을 새겨가지고 선물로 주고 내가 가졌던 당회장 권한을 그대에게 임하노라. 멋지게 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도장을 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장,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이 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옥새를 물려주고 내가 당회장 권한을 물려주고 내가 아름답게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그래서 네모난 도장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하 시간, 맨 마지막 때, 순서지에는 없어요. 순서지가 이미 다 인쇄가 됐으니까 마지막 축하하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나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문서에 이 옥새를 사용하시오. 내 그대에게 이 옥새를 하사하노라 하면서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대. 끝나고 나니까 진짜 판 거예요? 왜 목사님 팠느냐고. 진짜죠. 내가 도장 파는 실력을 몰라겠어요. 그때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담아서 도장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 이 땅에 없는 손으로 판 도장을 주고 당회장 권한을 주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만들고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그 마음으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혼신의 열정이 투자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새겨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얼굴 모양새는 똑같아도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심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 사는 자체도 보통 그냥 인간을 만들 때에도 이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의사들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몸을 연구할 때마다 신비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의 심장은 1분에 4리터의 피를 돌려요. 큰 콜라병이 2리터거든요. 그거 2병. 그러니까 1분에 그 콜라병 큰 거 2개의 피를 계속 펌프질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에는 얼만큼 돌리냐? 큰 물병 720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20병이 나오더라고.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콜라병 720병의 피를 하루 종일 돌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 세미한 구석구석까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어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2발로 서서 중심을 참 잘 잡습니다. 귀에 있는 달팽이관을 아주 발달시켜서 중심 감각이 아주 뛰어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새겨져 있어 신성성, 신의 작품이 느껴지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다가 손을 대면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형수술 하지 않아도 이미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쁘다. 굉장하죠. 구원받아 영생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작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살아간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존귀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에게는 이 세상의 포도주나 독주나 아무거나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부정한 곳에 가지도 말고 머리를 자르지도 말고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나실인 거룩하게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기도 전에, 아니 임신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기도 전에 그때 삼손의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 아들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태교까지 가르치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 분리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십니다. 성도는 영적인 나실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가진 소유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있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새겨져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가도 빛입니다. 소금은 어디에 갖다 놔도 짠맛을 냅니다. 그게 우리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에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하게 살아간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고귀한 삶이에요.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해요. 정말 많이 수고했잖아요. 아이고, 매를 맞고 뭐 그냥 독사에게 물리고, 그 가보니까는 그 눈이 와 있는 그 높은 언덕을 그냥 맨날 밥만 먹으면 그 언덕을 넘어서 전도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 갖고 또 풍랑에 죽을 뻔하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근데 살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이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일 때문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봉사의 열매를 맺어요. 은혜의 사람은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지만 다른 이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지요. 진리를 향한 용기도 있고 이웃을 향한 포용도 있고 소망을 향한 담력도 있고, 이게 다 은혜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다면 이제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세워주고 사람을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며 내가 만난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누굴 보든지 흠부터 잡아요. 깎아내려고 합니다.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고 약한 부분을 가려주고 빛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들 흠 많은 존재 아닙니까? 흠 많은 존재, 흠 많은 존재입니다. 여기는 이 목사도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이 목사, 이대환이 목사 안 시켜. 옛날에
옥한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은 옥한음입니다. 옥에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 이름 굉장히 좋더라고. 옥한음. 자, 우리는 보석은 보석인데 흠집 있는 보석이지요.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국가 일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흠집을 발견해서 깎아내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 요즘 정치인들이 너무 그 일 잘해. 자기는 없는 것처럼 남의 흠집만 막 그냥 끄집어내. 맨날 우리는 정치인들 흠집 내는 얘기만 듣고 살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흠집을 자기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깎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 천국은 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구원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구원 중에서도요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훗날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을 면류관이 없으면 천국 가면 뭐 개털 모자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떤 거지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을 하면서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 거지에게도 한낱 희망이 있었어.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밥도 없고 쌀도 없고 그러면 밥은 먹고 쌀은 모아두고 콩은 콩대로 모아두고 모아서 한 일주일 모으면 한 대박 정도 되면 이 한 대박을 팔아. 그 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복권을 삽니다. 꿈에 그리는 복권. 나도 이제 이 거지 생활 면할 것이다 하고 돈을 모아서 복권을 삽니다. 근데 이 거지가 복권을 사기는 샀는데 복권을 얻다가 이 보관해 둘 만한 집도 없고 뭐 옷이라고 해봤자 속옷에 주머니도 없고 변변치 않아. 이 복권을 사기는 샀는데 이걸 어디다 주지? 그러다가 가장 복권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동냥하는 깡통에다가 딱 붙여두면 가장 좋겠다 싶어가지고 깡통에다가 복권을 사는 것마다 탁탁 붙이면서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닙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복권에 있는 깡통에 붙어 있는 복권 번호를 보니까 당첨 번호야 이게. 와! 그리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깡통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강가에서 막 고래고래 소함을 치면서 에이 빌어먹을 내가 이제 거지 신세에 면했다. 나는 이제 깡통 필요 없다. 깡통을 집어 던졌어요. 생각이 났죠. 깡통에 붙어있는 복권이 물에 잠기더니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거지는 이렇게 말해요. 내 팔자는 거지 팔자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사주팔자나 운명에 두지 말고 은혜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존귀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은 그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그의 영혼과 육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지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과 비애 같은 불운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과 실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을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지에서 삶을 내려다보며 여유 있게 삽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이 단순한 요청, 이 고백이 곧 믿음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의 삶이 달라지는 삶, 은혜 속에 복된 삶을 누리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